할렐루야. 대동교회 중동부 친구들 또 교사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위로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장마 기간이라서 날씨가 더웠다가 습했다가 또 막 우리 기분도 좋았다가 짜증났다가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또 말씀의 위로를 얻으면서 그렇게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라고, 학교 공부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41절에서 42절이죠. 혹시 잊어먹은 친구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암송하는 것 붙드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 42절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실 때에 두 사람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데려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올 줄 알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 버려둠을 당한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 이 마지막 날에 이 두 가지의 사람들이 아주 극명하게 나눠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늘 깨어서 주님 쫓아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이번 주 말씀 함께 암송해 봅시다. 이번 주 말씀 어딘가 하면 시편 89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시길 바랍니다. 시편 89편 8절입니다. 구약성경 867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이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시편 89편 8절 말씀. 아멘. 다시 한 번 더 암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이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군대를 이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고, 주의 성실하시란 말은 이제 변함없이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날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이리까? 여호와의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시편 89편 8절 말씀. 아멘. 좀 쉽죠? 좀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같이 이가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시편 89편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빈칸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여호와, 그죠? 만군의 하나님이요.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죠. 자, 앞에 뭡니까? 주와 같이, 그죠? 능력 있는 이가 누구이리까? 여호와의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시편 89편 9절 말씀, 8절 말씀. 아멘. 자,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이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시편 89편 8절 말씀. 아멘.
자, 좀 더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같이 이가 여호와여. 89편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여호와, 그렇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이리까? 여호와여, 뭐가 들렀습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선 어디입니까? 시편 89편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이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시편 89편 8절 말씀. 아멘. 자, 좀 외워졌죠? 다 비워보겠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번 채워봅시다. 처음 뭡니까? 여호와, 그죠, 만군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그죠, 누구이리까? 자,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시편 89편 8절 말씀. 아멘. 자,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이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시편 89편 8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이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시편 89편 8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해서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기 전에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밥 먹읍시다. 그래서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구약 성경 547페이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구약 성경 547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시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편에 서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방 시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을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광야에 40년간 있다가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지요. 거기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 왕 누굽니까?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 솔로몬 왕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지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께 평안하게 했을 때 참 믿음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다윗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지금 당장 멸하지는 않지만 네 아들의 때에 이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아들의 때인 르호보암 왕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을 남유다라고 하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남쪽의 첫 번째 다스릴 왕은 누구였습니까? 그죠? 르호보암이었죠. 그리고 북쪽은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남쪽의 왕들이 여러 왕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제 북쪽에 여러 왕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열왕기서의 이야기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간략한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대는 언제인가 하면 북이스라엘 중에서 아합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합 왕 때 이 당시에 아합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했는지 또 그들의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이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합 왕이 참 악한 왕이었는데 성경에는 이제 그 어떤 왕보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아합 왕이 이제 왜 이렇게 악한 평가를 받냐 하면 아합 왕이 이전까지 없었던 이제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아합 왕의 하루는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시돈 지방에 있는 엣발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아합 왕이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방 신인 시돈 지방의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엣바알이란 말은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알 신과 함께하는 자, 바알 신이 돕는 자라는 그런 친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돈 지방에 있는 이 왕은 바알 신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지금 아합 왕은 그의 딸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세벨이 이 땅에 오면서 북이스라엘 오면서 그냥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알 신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길 수 있는 제단,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안에 버전이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알과 짝인 신이 있는데 아세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도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일하고 지금 악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작은 일이겠습니까? 이 일이 결국 그냥 아합 왕이 예수님 안 믿는 여자를 그냥 믿어서 일어난 그 정도 일이 아닙니다.
아합 왕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이 우상을 섬기면 그 땅에 있는 정말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들도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지금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아합 왕 시대에 일어난 것이고, 그것이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지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우리 이제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앞으로 수년간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비가 안 오면 그냥 비가 안 왔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쉽지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벌하시는 수준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 달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래도 말씀을 떠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바로 믿고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근데 이 1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곡식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때에 맞춰서 비를 내려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나를 잊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내가 그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우상을 섬기다가 비가 오지 않으면 얼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까먹고 있는 겁니다. 아합 왕도 잊어먹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잊어먹었습니다. 그런 지금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비를 주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너희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얼른 나한테 돌아와라. 그럼 내가 이 나라를 멸망하지 않고 살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합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른 돌이켜야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야가 말한 대로 정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아합 왕은 어떻게 했냐 하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이 정말 아합 왕 시대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고 우상을 계속 섬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최소한 너희가 이 백성을 멸하든가, 최소한 잘못했다 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든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3년간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 처음에 수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년간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걸로 멈추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이 지나고 나서 비를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같은 지금 시대면 쌀을 거두고 나면 저장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용돈을 어떤 사람은 하루씩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 간격으로 용돈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엄마가 5만 원 줘야 되는데 10만 원 용돈 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내년까지 잘 모아서 내년 용돈 쓸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다음 달에 또 용돈이 들어올 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사람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올해 농사를 잘 지었다 해도 가난한 사람들은 오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까지 둘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좀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년까지 먹을 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오랜 기간 먹을 걸 남겨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부자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3년이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다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이 가뭄을 수년이라고 말했지만 3년에서 멈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지금 알아먹었습니까? 못 알아먹었습니까? 근데 여전히 3년 동안 비가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가뭄을 멈추시고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셔서 아합 왕을 찾아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앞으로 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대신에 지금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가리는 대결을 하자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한 신이 진짜 신이지 않겠냐고 그렇게 대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결이 갈멜산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갈멜산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4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누가 갔습니까? 바로 엘리야 혼자 갔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진짜 여기에 아합 왕도 있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상을 섬기는 850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엘리야 제사장 엘리야 선지자 혼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드러내고 말하지 않더라도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서 비웃지 않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 대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850명이 지금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점심 먹을 때가 돼도 아침에 시작해서 점심 먹을 때가 돼도 그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졌죠. 그래서 오후부터 저녁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제 제사 드린 방법대로 자신의 칼을 가지고 몸에다 흠집을 내고 피를 내고 그렇게 막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막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불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방법대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동물 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물을 4바가지 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랑을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불이 임해야 되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다가 기름을 부어놔야죠. 그래야지 약한 불이 일더라도 지금 여기서 불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정반대의 짓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 물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를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물을 붓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3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8장 3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하매. 지금 엘리야의 목적은 딱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고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 있는 모든 물들을 증발시키고 모든 재물을 살라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니 거기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어떻게든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잘못하면 그대 두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아합왕에게 지금 엘리야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앞으로 가뭄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가뭄을 주시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보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는 그 방법을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못 알아들을 때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정말 내 마음대로 아합같이 정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뜻이 좀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든 죄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들 꼭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구 편에 서야 되는 자인가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자가 1대 18로 싸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1대 18로 싸워봤습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물며 지금 엘리야가 서 있는 자리가 몇 명이 서 있습니까? 엘리야 혼자이고 옆에 850명이 자신의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지금 엘리야 한 사람, 여러분이라면 엘리야 한 사람을 믿겠습니까? 850명이 서 있는 저 사람들을 믿겠습니까?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와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정말 여기 있는 많은 백성들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안다면 둘 사이에서 머뭇할 수 없습니다. 저 850명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 지금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저 850명을 따르지 않고 엘리야를 바라보려면 엘리야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엘리야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서 내가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신앙이 되길 소원하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줄 늘 깨닫고 죄를 떠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사람보다 정말 근어와 일하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여서 늘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합과 같이 깨닫지 못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깨달아지도록 도와달라 기도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양무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합같이 아버지 죄를 멀리하지 않는 아버지 깨닫지 못한 자일까봐 두렵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신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못 알아들어도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세 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죄를 떠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쫓아가지 않고 아버지 말씀 따라 쫓아 살아가는 저 한 사람과 내가 친구가 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중동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때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모든 학생들 지켜주옵소서. 중동부 붕을 위해서 여름 사역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름 수련회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아버지 중동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아버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버지 그 모든 시험들 아버지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시험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그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등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 붙들어 주셔서 정말 말씀으로 일어나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학생들이, 교사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아버지 수련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아버지 앞으로 여러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와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여름 수련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번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잘 세움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얼른 잠잠해지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19 사태가 얼른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1907년의 그 부흥의 운동들이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복음을 일어나는 그 일들이 아버지 주님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또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님이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게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30분 동안 말씀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말씀 암송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한 줄 알고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편 선 그런 자가 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넘어지지 말고 늘 주님 바라보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